제목이 좀 원색적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칠한 담 같은 신앙 되지 않으려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 같은 신앙 되지 않으려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 소집한 유대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0명 또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였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여 가장 출세한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연민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는 것은 인격에 대한 최대 모욕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반드시 율법은요, 구약의 말씀은 두세 증인에 있을 때에만 사람들의 범죄를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모욕인 입을 치라 라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그냥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증인들이 있고 또 죄로 인정한 다음에서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을 따른다고 말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어떤 이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주눅들지 않고 외칩니다. 다 같이 우리 3절을 한번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부정한 것은 시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정한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을 표시하고 또 너무 흉측하고 두려우니까 그것을 좀 단장하기 위해서 하얀 회칠을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또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하지만 그 속에는 바로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자들을 꾸짖을 때 하는 최악의 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최악의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받아치니까, 이번에는 곁에 있는 바울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아마도 천부장이 지금 급하게 소집한 거 아니에요? 막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막 급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이 의복을 입지 않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나왔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며 유대교를 떠났던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누군지 바울은 전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에게 말하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담대하게 반문을 한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이러면서 이제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비방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죠? 나는 봐라,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율법에 따라서 나를 죄인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직 죄인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회칠한 담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제사장, 유대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가장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지금 회칠한 담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한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칠한 담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회칠한 담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어떻게 보라고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죄인, 다 죄인인데 죄인을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잘못, 허물, 죄를 아는 죄인이 있고요. 또 다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값 사망을 극복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지 않은 그분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감당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러면 나의 죽었던 영이 예수의 부활의 영과 연합하여 거듭남으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의 공로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강을 건널 수는 있겠죠. 낙동강을 건널 수도 있겠죠. 금강을 건널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수영해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볼 때는 와 훌륭하다, 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 세상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특별한 어떤 마지막 시대의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키트 검사를 하거나 PCR 검사를 해서 내가 확진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치료를 받든지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다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병을 발견하여 병원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중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되어지면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마른 심령이 될 수 없고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은 전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 그것은요, 자기들의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세리와 창기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종교적인 생활에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누가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남을 향하여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가 의로운 척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오늘 이 땅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과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천주교가 국교였어요, 남미가. 지금은 이제 헌법들이 바뀌어서 종교의 자유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천주교인들이었죠. 옛날에는 국교로 헌법의 국교로 정했던 나라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천주교인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태 천주교인들. 근데 물어보면 성당에 가본 적도 없어요.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마 안고 갔을 거다. 그 다음에 뭐 이 동사무소가 없으니까 성당에서 하니까 그래서 호적 등록할 때 갔다. 또 뭐 장례식 때 간다. 결혼식 때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도
자기도 너희하고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변화되죠.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언제나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요, 이 미국의 삶은 정말 자기가 그냥 저절로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삶이 미국의 삶입니다. 왜요? 미국은 세계 유일의 기독교 국가예요. 교회가 가장 큰 여론 형성의 파워를 가진 나라, 그게 아직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게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 그러다 보니까 뭐 널려 있는 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유산들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이민 세대도 1세를 지나 2세, 3세가 되면서 모태 신앙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나오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쇠뇌가 되는 거예요. 쇠뇌. 그리고 뭐 놀기를 교회에서 놀았어요. 친구들이 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화 행사하고 교회에서 뭐 모든 일 하고 야유회배 가고 교회에서 뭐 하고 다 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진실로 변화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크리스찬이다, 그냥 하도 들어서 세뇌를 받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그냥 완전히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거나 아니면 남을 크게 해하면서 괴로워하며 그러다가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당에 들어와 엎드려지는 사람은 울기라도 합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근데 여기 금요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거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로 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토록 말하는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주여 주여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평생에 그토록 많은 곳에 다니면서 평야에도 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여의도 광장에서의 집회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에 자기가 외치신 말씀이 뭐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어디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는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네.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로 무섭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비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위험한 분입니다. 야, 오늘 설교는 정말 이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분이 위험한 분입니다. 지금 거의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비판과 판단으로 이게 이래서 이래, 저게 저래서 저래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 그리고 열품 중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제7차 도미니카 단기 선교, 또 저도 다음 주간에 뉴저지 호산나 성회를 인도하는 일들, 여러분 물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먼저 믿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하여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은 이건 신앙적인 도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지금 우리 울타리 안에서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안일함, 정말 이 위험함, 이것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세계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로구나.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라 그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나 자신의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멸망의 우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의롭게 여기지 않고 늘 객관화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칠한 담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회칠한 담 같은 신앙 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신앙생활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올 정도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교회 출석 정기적으로 잘하고 있고 기도도 하실 것이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더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책도 읽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아마도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모양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속사람은 지금 답답하고 고갈되어서 무언가 메마른 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뻑하면 번아웃 됐다는 얘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뻑하면 어쩐다, 시험 들었다,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쪽으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왜냐하면요, 사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주의 종들,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뜨거운 은혜와 사명감에서 시작했는데 갈수록 나중에는 다 육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신앙은 지극히 소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명심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내가 툭하면 메마르다, 번아웃 됐다, 뭐 짜증난다, 난 안 한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생기와 생명력과 감사와 감동이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대2의 법칙이라는 건 경제학에서 나온 법칙이에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전체 부 80%를 인구의 20%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당시에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8대2라는 이 법칙으로 유명한데요. 이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매출의 80%는 20%의 주요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전체 상금의 80%는 그 1, 2, 3등 하는 20% 선수들에 의해서 싹쓸이 되어지는 게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이 보편적인 모습이죠. 한 과학자가 개미들을 연구하는데요. 이 개미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100마리가 있다면 열심히 막 일하는 개미는 20마리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요 열심히 일하는 20마리의 개미를 이제 찝어서 따로 모아놨습니다. 따로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뽑아가지고 놔뒀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더래요. 분명히 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집어내서 모았는데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더니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대2 법칙이 아주 유명한 그런 논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갈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개 이런 분들이요, 아주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것 잘못된 건 배격하고 이런 것 다 고치고 우리 정말 잘해봅시다. 그래 그냥 똘똘 뭉쳐하고 처음에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이전에 상처받았고 억울했고 그런 일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 잘해보겠다고요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는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시작하면 언제나 처음은 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잘 하겠다는 사람이 100%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도 20% 정도만 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머지 80%는 또 똑같아지더라. 이 불편한 진리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또 불경기, 질병, 사망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요한 웨슬레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옥스퍼드 대학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를 열심히 연구하는 영국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교회당이 술집으로, 이슬람 성전으로 이렇게 다 팔려가고, 지금 이제 유럽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 기독교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여기 LA,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부흥이
이 LA의 아조사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십니까? 네. 여기에서 이 LA의 아조사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한 자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거의 역사 또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 과거 얘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문제가 무엇이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살펴야 되죠. 극복하기 위해서 살펴야 되고 잘 분석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성령에 대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열심히 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박살 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크리스천 저널에 발표해 오면 지금 미국에서도 대다수의 교단의 성도 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유일하게 우리 교단의 명칭인 Assembly of God, 우리를 비롯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교단들만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지 않아요. 조직에 있지 않아요. 교리에 있지 않아요. 정말 내 속에서 만나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마지막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속에 계세요. 성령님은 나를 성전 삼아 성령님은 내 속에 계세요.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사실 때 한 번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주머니 속에 10만 불짜리 수표 한 장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앉으나서나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스쳐 지나가도 만지지 한번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 시켜요. 이거 10만 불 현찰 수표예요. 이거 좀 저기다 갖다 주라고. 그러면요 내내 그거 생각합니다. 10만 불이 문제입니까? 100만 불이 문제입니까? 억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는데도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한 번도 의지하지도 않고, 한 번도 높여드리지도 않고, 한 번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성령님이 뭘 날 도와주신다고 그러지?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이거 표현이 잘못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눈 떠도 주님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열받는 일이 생길 때 성령님 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라 운전하게 주시옵소서. 된다니까요. 약 올리는 사람이 있고 절망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한다니까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확실히 계신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여기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내깔려 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와 친밀하게 대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뭐 무시무시한 이빨 달고 머리가 산발한 그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익숙하고 나와 가장 친밀한 어떤 방법,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다 하라고 얘기해요.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죄가 드러나는 회개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 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교회만 왔다 가면 된다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만은 회개하지 말라고. 그냥 너 다 그냥 해. 교회 봉사하다고 다 해. 하지만 죄가 드러나는 그런 회개는 하지 말어.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내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을 깨어뜨리고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나다이 밭 크라이스트가 이루어지는 우리 금요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이 회칠한 담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시대라는 것, 끊임없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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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쏟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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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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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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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